이상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산 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정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검증해온 인생 사용 설명서 같은 지혜입니다. 성경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닷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비울 때이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을지 확실한 답을 얻어가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잠을 못 이루시나요?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사실 그 모든 고민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에 엉킨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오늘 내용 중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걸어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 인생의 보물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첫째, 경청하고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엄히 경고하죠.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입은 자꾸 열리고 지갑은 닫히기 쉽습니다. 사실 지갑 열기가 무서워서 입만 더 열게 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큰 실수는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훈수는 상대의 귀를 닫게 만듭니다. 성경의 잠언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해답은 경청에 있습니다.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사, 숙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가 100마디 훈계보다 힘이 셉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딱 3초만 참으십시오. 그 3초의 침묵이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품격 있는 말은 상대를 살리고 결국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장신구가 됩니다. 둘째, 관계의 거리를 알고 조절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이 있고 놓아주어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지혜가 절실합니다. 자식을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며 살아오셨겠지만 이제는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이 생기시나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본전 생각이 드시나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관계는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화초를 키울 때 너무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듯 너무 과한 관심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집 현관 비밀번호 알고 계시나요? 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누르고 들어가진 않으시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게 만드세요. 늘 간섭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유산이 됩니다. 셋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돈이 없으면 늙어서 서럽다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노후 자금은 중요하죠. 하지만 돈을 쥐고만 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될까요? 성경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재치 있는 농담 하나 할까요? 어떤 부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금괴를 잔뜩 싸들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왜 길바닥 포장재 황금을 무겁게 들고 왔냐고 물었다지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만 위에 쌓아둔 창고는 결국 좀이 슬고 녹이 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베푼 작은 친절과 나눔은 하늘의 보화가 되어 내 마음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큰 돈을 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작은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돈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야 썩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쓰고 남을 위해 베풀 때 그 돈은 비로소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펼치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비교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보다 무서운 게 마음의 병, 즉 우울함과 상실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당연히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가을에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속이 찼기 때문입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창가에 비친 햇살에 감탄해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누구네 집 자식은 뭘 해줬다더라. 누구는 어디 산다더라. 이런 비교가 우리 마음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오늘 내가 조금 더 웃었다면, 오늘 내가 조금 더 너그러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승리한 하루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 뇌를 활성화하고 몸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세월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론을 피하고 잘 용서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미움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는 남은 인생의 가파른 언덕을 오를 수 없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단 1분도 내어주지 마세요. 용서는 가장 위대한 복수이자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가볍게 춤출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걱정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위해 계획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0% 이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입니다. 시니어의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이라는 눈부신 선물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맛있는 밥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 성경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이 모여 복된 노년이 됩니다. 내일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면 그뿐입니다.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노년을 인생의 저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거웠던 낮의 열기를 뒤로하고 세상을 온통 붉고 따뜻하게 물들이는 그 장엄한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그 노을처럼 찬란하게 빛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의 주름살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친 세상을 잘 버텨온 승리의 훈장입니다. 여러분의 흰머리는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을 더 아껴주세요. 남을 위해 살았던 세월만큼 이제는 본인의 마음을 돌보고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보편적인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품격 있고 관계가 자유로우며 마음이 넉넉한 노년.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곁에 있는 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거나 혹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정말 고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을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도 존귀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남은 오늘과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